다윗의 나라가 강성했던 것은 튼튼한 성벽 때문도 아니고 강한 군대 때문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 묵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잡아 주심으로 여러분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연을 좋아하십니까? 사진 하나, 뜬금없이 갑자기 지구를 사랑하냐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6살 어린 아이의 꿈입니다. 장래 희망은 쓰레기 줍는 사람입니다. 어디선가 지구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는 지구가 아프지 않게 도와주는 쓰레기 줍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부터 우리 모녀는 매일 산책을 하면서 산책로에 쓰레기 줍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가 쓰레기 줍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데 지금 당장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요. 어린 딸이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쁘고 기특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모녀는 빈 비닐봉지 하나씩을 들고 산책길에 나섭니다.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데 어른들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달 가족 소재 공모전 당선작인 안홍자 씨의 글입니다. 그 딸 이야기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보고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연 생태계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의 관계 단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인간 타락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 세계는 또 얼마나 큰 문명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인류는 지나간 과거의 100년보다 더 크게 해당될 만큼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류 문화학자인 엘빈 토플러의 말대로 우리는 미래의 충격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의 발달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환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의 높이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계신 곳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도 높은 빌딩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서울에 어쩌다 한번 가면은 서울 잠실을 지나다 보면 멀리서도 보이는 100층이 넘는 그 롯데월드 타워를 볼 때마다 자꾸 바벨탑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 타워가 바벨탑은 아니지만은 인간이 그 건축 기술이나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비길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문명을 자랑하고 있구나. 게놈이라고 하는 유전자 지도의 해독으로 인간의 수명이 배나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오래되었고, 동물 복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인간 복제를 시도하는 일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마지막 금하신 금단의 영역을 다시 침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과학 문명을 자랑하지만 정말 이 세상이 앞으로 유토피아 같은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학자들도 아무도 앞으로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말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과학자들은 인류의 문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연 환경을 관찰하는 때가 왔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 지구촌은 전에 없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일, 홍수, 가뭄, 자원고갈, 대기오염,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러시아의 푸틴이 일으킨 전쟁이 혹시라도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푸틴은 말하기를
핵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였는데,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핵을 얘기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현재 지구가 얼마나 큰 혼란과 위험에 빠져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지구 종말 시나리오 7가지를 한번 과학자들이 쓴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췌해 놨는데,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지구 종말 시나리오 소행성 충돌을 얘기했습니다. 지구 역사를 살펴보면은 소행성이 충돌해서 공룡이 죽는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수많은 소행성으로 이루어진 띠가 있는데 그들 간의 충돌로 인해서 언제든지 지구를 비롯한 다른 행성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충격의 TNT 1천만 메가톤의 규모로 추정되는 캐나다의 매니퀘건 크레이터의 그 충돌 흔적은 지금 링 모양의 호수로 남아있는데, 그 규모는 직경 약 5km 정도 되는 행성이라고 합니다. 직경 1km 되는 행성이 떨어져도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행성의 지표면에 떨어지는지 바다에 떨어진 인류가 그 충돌을 피해 생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측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홍수입니다. 대홍수에 관한 전설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거든요. 여러분, 수메르의 점토판, 중국의 고대 문헌 아즈텍, 그 다음에 잉카의 고대 문명에도 모든 나라의 역사에는 대홍수에 대한 전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전 세계로 퍼진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그 이야기를 후대에 전해주어서 전설로 남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것이 아니고 땅에서 물이 쏟아 올라왔는데, 그거는 현재도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속에는 수많은 물들이 있는데 그 물들이 터져 나올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예상이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과거에 대홍수가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빙하기가 다시 도래할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보니까 핵전쟁이더라고요. 이 세상의 전체 이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무기를 소유한 모든 핵을 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현재 2020년 현재 12,707개라고 합니다. 이건 지구를 수없이 많이 파괴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걸 둠스데이 시계라 그러거든요.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시간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그걸 시간으로 표시하는데 2020년 자정을 기준으로 지구 멸망 시계는 약 100초를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는 또 자기장이 있답니다. 자기장. 지구를 감싸고 있는 자기장에 띠가 있는데 그 띠를 바날랜드라고 하는데,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도 자기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구 자기장은 지구의 생명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의 방사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은 사실 끊임없는, 태양은 수소덩어리예요. 수소덩어리예요. 끊임없이 폭발하는 핵폭탄 같은 것이고, 태양 내부에서는 핵융합을 외부에서 계속 발사하고 있는데, 현재도 태양의 방사능을 우주 밖으로 방출하고 있는데 그 자기장이 방사능을 막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면 방사능의 생명체에 직접 닿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가 파괴되어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지금 우리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다 숨쉬고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조금 아까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럼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럼 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니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일반 계시, 일반 은총,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일반 계시이고 그 누리며 사는 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구 재앙 시나리오 마지막 7번째가 지구온난화더라고요. 지구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변화는 지구온난화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많이 배출된 이산화탄소와 여러 가지 가스들이 대기중에 잔류하면서 온실 효과를 가져온 것인데, 그 온실 효과, 한번 대기중에 방출되어서 온실을 만드는 것은 200년 동안 대기에 잔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법이 계속 제정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은 수없이 많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인터넷 쳐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나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계속 해수면이 높아지게 됩니다. 2030년이면 북극의 빙하는 거의 다 녹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태평양의 호주하고 하와이 사이에 있는 투발루라는 섬나라가 있는데, 이 투발루라는 섬나라는 9개의 섬으로 구성된 군도 국가인데 이미 2개의 섬이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그 장관이 유엔에 연설문을 보내는데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고개만 내놓고 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를 살려주세요. 지금 그리고 그 물은, 물속에 있는 잠긴 것은 과거에는 육지였었는데 지금 물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 수온이 얼마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뉴욕도 물에 잠기고, 그 다음에 1.7도가 올라가면 서울도 7층 이하의 건물은 다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는 쉽게 말하면 지구가 열병에 걸린 것인데, 열병에 걸렸을 때는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못하면 지구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지식은 여러분이 더 잘하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현대 문명은 자연에 대한 인간 승리를 노래하셨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경고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과 문명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자연 세계에 퍼뜨려 놓았지만, 그러나 자연의 생물들은 그런 물질을 본 적도 없고 그것을 분해할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물질들은 인간을 비롯한 생물들의 체내에 농축되어서 말할 수 없는 부조화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이제 물고기를 먹고 그런 음식물을 다 소화하면, 그래서 그 환경 호르몬이 암을 유발하고 기형아를 낳게 하고 각종 피부병과 전염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날에 이런 메시지를 전해서 죄송한데 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실상은 이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크고 위험한 위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 사회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생명공학 안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영역이 무엇인지 윤리적인 고민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고민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가 금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사회에 성경적이고
여러분,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이 건전하게 존재합니까? 아니, 성경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전통적인 윤리가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도덕의 타락은 오늘날 전통적 가정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적지 않게 나왔고, 동성애 목사 안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교단이 늘어나서 필그림 선교교회는 150억을 주고 지은 교회 건물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단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돈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제 많은 나라에서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우리 남자구나 여자구나 본래의 성이 있는데, 태어날 때 성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본래의 성이 아니라 자기가 성적 결정권을 갖는, 그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내용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내가 내 성을 누가 결정했냐, 누가 나를 남자가 되게 했냐 이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느 목장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중학생 딸인데 목사님 무서워요. 애들이 말 안 듣습니다. 애들이 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초등학생 딸이 이사 갔는데 교회를 막 헤매다가 못 정해가지고 교회를, 그래서 이 빨리 교회를 정해야 되겠다, 이현주 집사가. 그래가지고 몇 달 만에 교회를 정했는데 교회 가자고 했더니 안 간다고 해요. 이 교회가 야단치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압박합니까? 초등학생이. 부모들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게 한번 탈선하게 되면. 이 지구촌 구석구석의 타락을 눈뜨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계말적인 현상을 경고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거절하는 시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할 말씀이 무엇인가? 이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먼저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무엇을 조롱한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부인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을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 여지껏 안 하는데, 1000년 전에도,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2000년 동안 아는 예수가 뭘 온다고 그래. 물론 우리는 의심하지 않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3대 기둥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창조신앙. 두 번째, 구속신앙.
예수도의 십자가와 부활. 세 번째가 종말신앙, 종말신앙.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종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세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예언해 주셨어요. 그 중에 종말신앙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모든 마지막 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끝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심판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국지적인 종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멸망도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예수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심판은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심을 분명하게 성경이 계속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도 한때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 종말에 대한 우려를 얘기할 때 걱정하고 귀를 기울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비과학적인 얘기고 비합리적인 얘기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비합리적이다, 과학적이지 않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계속 그런 말을 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틀렸다는 거죠. 로마서 9장 말씀에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리석고 무지한 일입니다. 우주는 끝이 있어도 인간의 부지는 끝이 없다, 그런 말을 누가 했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예언과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모든 역사를 성취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했다고 했는데,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신 예언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12제자들,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사도가 아닙니다. 12제자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 신약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틀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거짓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능력을 당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궁창과 물을 나누이라 하심에 나누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기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이기에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다 때가 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해서 어느 시대나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노새 때가 그러했습니다. 막 임박한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말하고 롯이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했지만 가족들도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 뭔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뭔 지금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세요? 그러나 곧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옛날 노아의 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마지막으로 있을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불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땅속에도 큰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이 막 튀어나오는지 핵무기를 말하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 지구가 종이축에 말리는 것처럼 말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종말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심은 괜히 까불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주님 앞으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요, 이 세상의 죄악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죄악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들은 우리 마음을 부풀게도 하지만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웃다가 돈 때문에 우는 인생, 그 냉혹하고 애누리 없는 마지막 풍경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둔 소망들만이 분명하고 확실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역행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악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진실한 믿음의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거 띄워주세요 한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메시지지만 이 자연 속에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기 코앞에 닥친 재앙을 알지 못한 채 오만과 어리석음에 도취되었던 나발의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세상의 주인처럼 큰소리치며 살아도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인내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 보세요. 불을 예비하셨지만 심판의 날까지,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좀 말씀 샤우팅 하는데 우리는 선포책만 가지고 저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제가 읽는 성경을 그냥 읽고 잠언서 오늘 9월 25일 오늘 25장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잠언서도 포함시켰어요. 근데 어제 9월 24일 24장을 읽는데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넌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지 말아라.
연속적으로 2번 나오고 24장 1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속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저런 나쁜 놈이 저런 사람이 잘 되는. 우리는 투기하고 시기하는 것은 내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2번 나오길래 그렇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지구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번 교단 총회가, 장로교 총회가 거의 다 끝났거든요. 주요 교단의 총회가. 이번 총회에 헌의안으로 올라온 것 중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한교총에서 각 교단은 환경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구 환경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단에서도 그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에너지 사용량이 미국, 영국 이런 나라도 훨씬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특별히 일회용기 사용을 줄여야 돼요. 저는 이 종이컵 막 새고, 그 싸잖아요. 새고 센 게 종이컵이잖아요. 그 좀 진짜 그 컵이 아까운 게 아니고 그렇게 막 쓰는 거, 쓰고 버리는 것이 아까워요. 다 그게 여러분 공해 물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 가고 나거나 토요일 보면은 여기 쓰레기통에 막 먹고 분리수거도 안 하고 갖다 놓은 게 많아. 그럼 제가 사찰집사 아니에요, 사찰집사. 목사도 하다가 제가 분리수거를 또 합니다. 다는 못해도. 그러니까 먹은 사람이 잘 해줘야 돼요. 그냥 먹고 그냥 갖다 놓으면 목사님, 이거 목사님 알아서 분리수거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리수거를. 세상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나 한 사람 그런다고 돼요? 변화가 돼요. 여러분,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난, 질병, 이별, 전쟁, 고독, 외로움, 배반, 자연재난, 고통과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2013년보다 지금 몇 프로가 늘었다, 몇천 명이더라고요. 쓸쓸하고 고독하게 아무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최대의 소망은 예수 그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에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선택한 게 아니고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하는 중에 여기 온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총회에 참석했다가 총회가 예정보다 일찍 끝나서 목사님들하고 안면도를 다녀왔습니다. 가을바다가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지,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워. 또 제가 안면도를 그렇게 많이 갔어도 저는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안면도에 우리 장로님 고향이 서산이라도 잘 부를 거야 아마. 저를 따라오시면 알게 될 거야 아마. 정말 이런 데에서 하루 동안 쉬었다 가면 힐링이 되겠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그런 걸 잘 알잖아요. 또 이제 안면도에서 제일로 유명한 개국지 꽃게탕을 먹으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먹다가 이렇게 식탁에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요? 야, 감사하다,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꽃게탕 끓여 먹고 남은 걸로 거기다가 라면 끓여 먹으니까 세상에, 야, 그렇게 맛있다니 라면이 정말 맛있어요. 정말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혼란하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함께 불행하고 함께 고독하고 함께 아프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열심히 사랑하고 돈도 열심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예요? 많이 벌어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세요. 밥도 잘 사주고.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저는 밥 사준다는 사람만 있지 밥 사달라는 사람은 별로 못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주 행복하게 밥을 사줬어요. 네. 제가 이제 부자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돈 쓸 일이 많고 여러분 밥 사줄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이제 기쁘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